이번 한가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즐겁고 유익한 또 평안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또 설교를 시작 안 했는데 지금 눈꺼풀이 약간 무거워지신 분이 벌써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설교 전에 인사를 잘 안 시키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한자어를 풀이하면 복된 소리,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이 여성들의 기쁜 소식은 쿠팡, 새벽 배송, 알림 소리,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묻는다면은 딱히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은근히 막막합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힘든 그런 애매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유창하게는 아니라도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는 구원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데, 그럼 그런 중요한 복음을 짧게라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이 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초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도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모르는 것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인 전도하려면은 복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가 반드시 간직하고 또 그 위에 서며 또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위에서 자라가며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오고 올 교회들이 겪을 법한 모든 문제가 그 교회 안에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파당의 문제, 음란의 문제, 심지어 근친상간이었죠. 사도, 이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목사를 배척하는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결혼하고 성찬하고 은사 등등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지하듯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문제 혹은 죄악과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비슷한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되려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연약한 교회를 위한 솔루션이 이 서신서에,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 솔루션이 무엇이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문제 있는 교회의 핵심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1절에 알게 하노니 그랬는데요. 이 말은 아주 근엄하고 엄숙한 진술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문제 많은 교회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무게를 잡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꺼내는 화두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많은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 여러분 그 힌트가 2절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다 받았으면서도, 전에 들었으면서도 그 위에 견고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난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다시금 확실히 알고 그것에 순종한다면은 오늘 말씀 2절 마지막의 선언처럼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먼저 받았고 이전에 이미 전한 적이 있는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여기 죽으시고에 한번 밑줄 혹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여기에 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에도 한번 다시 살아나사에도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에도 한번 쳐보시죠. 그리고 쭉쭉쭉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 솔루션인 복음이 설명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겨우 4개의 동사로 구성된 굉장히 강명한 진술입니다. 죽으시고, 여러분 밑줄 치신 것들입니다.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보이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2절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을 먼저 받았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보이신 거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 4가지 동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장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이시며 증명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 죽고 아무나 장사되고 아무나 살아났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3절 초입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죽으시고 장례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타내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은 사람 많죠. 장례 치른 사람 많습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성경에 꽤 있습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았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도 부활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죽음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부활절에 제가 설교했던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에도 부활의 사건은 이어져 가지고 9장에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또 20장에서는 설교 듣다가 고꾸라져 죽은 유두고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일 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면 이게 복음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셨다가 부활하신 이 일을 두고서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복음이 주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멘트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일이, 사건이, 사역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좀 더 줄여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은 막연히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음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 하는 그런 다짐, 또 환희에 찬 각오를 떠올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 감정 상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때문에 새 생명 얻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눈물도 나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마음도 먹죠. 예, 그런 감정과 다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다짐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과거에 유행했던 잘 되는 나 혹은 긍정의 힘, 이런 것들 아시죠? 여러분, 긍정의 힘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긍정적인 말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이 가득한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긍정의 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주문을 걸면은요, 우리 이전 대통령 그 누군가의 말처럼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거기에 예수님 죽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장례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 기독교 출판계 베스트셀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왕의 제정이라는 책 알고 계세요? 그럼 지금 몇 주째, 아니 몇 년째 베스트셀러인지 모릅니다. 왕의 제정 해가지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안에 지금 최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까? 재정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일에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 없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에서 조금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복음 자체, 우리를 살리는 좋은 소식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묻히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사람들이 다 봤다. 사실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어떤 해석이나 설명도 달지 않습니다.
너무 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내신 일련의 사역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두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 누군가 죽고 장례 치렀다고 하는데 그 일을 두고 그거 복음이다. 그거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의 친구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참 좋은 소식이다. 이랬다가는 뺨 맞겠죠. 인간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장례를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망 소식은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행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그 동사들은 원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슬프고도 무서운 사건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에 치를 떨어야 했고 그러다 숨이 끊겨 차디찬 흙 아래 누워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묻히실 때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옛사람, 못된 사람, 죽을 사람도 함께 장사 치르셨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썩을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더니 우리 또한 주님 부활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참 돌아가신 예수님께는 송구한 말이지만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참 잘됐다. 참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아이고 우리는 살았구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시고 이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이제 그런 복음을 잘 알았다면은 저와 여러분 복음 위에 서서 자라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사건들이, 이 사역들이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2절 말씀처럼 구원을 줍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복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 벗고 새사람 됩니다. 복음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 복음 덕분에 거듭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 복음 덕분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덕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단지 회심할 때나 혹은 교회에 처음 왔을 때나 들어야 하는, 필요로 하는 진리의 기초 정도로 여기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많은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너희들이 신실하게 붙들지 않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소홀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온갖 문제에 봉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금 알게 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말했지만 지금 또 한 번 전할 테니 주의해서 배우십시오. 아주 근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1절 말씀처럼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좀 흔들리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를 견고하게 다지려고 다시 한번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 것이죠. 복음을 다시 듣고 배우고 이해해야지만 지금의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단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생명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심이라는 건 새 생명 얻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분의 명령을 잘 읽으며 마지막 날까지 충성하며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얻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까? 또한 말세에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포괄하는 말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배워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은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새가족부에서만 다루어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삶, 구원받은 자의 삶, 뿌리가 견고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주일의 공예배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시행되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주일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주일 강단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고 그 얻은 생명을 유지하며 또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곳에서 세례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교육이 끝나면 세례반이 앞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물을 부어서 세례를 줄 겁니다. 그 세례수가 부어질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구나. 우리 이제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 있는 성찬기를 통해서 우리 떡을 뗄 때, 또 잔을 나눌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셨구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펼쳐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먹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일 공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적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요, 예배 순서도 손을 봤고요, 또 성찬도 2달에 한 번 좀 더 자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또 주일에 한번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주간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꽤 많은 성도들이 이 주중에도 설교를 다시 듣고 묵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심령에 새겨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위에 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언뜻 보기에 그건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겨우 4개 동사니까요. 그래서 뭘 계속해서 배우고 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구원을 얻는 줄 압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 복음,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은요,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만 복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그 위에 서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것, 그것이 복음 위에 서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 교회에서 시행된다는 것이죠. 아주 옛날 고대 교회 때부터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위에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 혹은 교리 공부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약 한 40년 전부터요, 냉랭한 교리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미명 아래 성경 공부, 교리 공부가 교회에서 조금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채로 한 세대가 지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 교역자들, 직분자들의 비리가 계속해서 터집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꿈꾸는 교회로 세상에 낙인 찍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합니까?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사람들은 교리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따뜻하고 뭉클한 문장을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 전체에 나타난 복음을 배우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워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데 복음을 안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모르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이면은 정책당회를 할 건데 정책당회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보다 논리적이고 또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그 시간이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성도 간에 따뜻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향후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배움의 자리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속적으로 배우시며 그 위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정 시간이 안 나는 분들은요, 혼자서라도 성경을 읽고 또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읽고 또 공부하는데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 가운데 한 권이 출간되었는데 그 책 이름이 코르트 버흐립이라는 책입니다. 예, 지금 우리 호진이가 피식하면서 웃는데 이 코르트 버흐립의 저자가 누군가 보니까 문지환이라고 써있네요. 익숙한 이름이죠. 그런 좋은 책, 또 여러분 한 권 더 출판될 예정인 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제입니다. 그 책도 저자를 보니까 누구겠습니까? 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책들 여러분들 스스로 읽고 배우시면서 스스로라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면 스스로 배우고 자라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공예배와 또 이런저런 양육과 또 배움의 자리를 통해서 진실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모두가 복음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